어떻게 거듭날 수 있습니까?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라고 묻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안에 있으시길 소망합니다. 어떻게요? 이걸 묻는 건요, 마치 김소월 시인의 진달래꽃 시 보면 이런 게 있잖아요. 나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에는 말없이 보내드리오리다. 죽어도 아니 눈물 흘리오리다. 가시는 걸음걸음 놓인 그 꽃을 사뿐히 지려밟고 가시옵소서. 이 시를 읽고 나서 왜 그래야 하죠?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그렇게 묻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사랑의 언어가 계산의 언어가 아닌 것처럼 주님 안에 있는 것도, 먼저 감사하는 것도 조건과 결과가 아니라 관계와 신뢰에서 나온다라는 거, 이걸 체험하시길 소망합니다. 주님 안에서 항상 기뻐하십시오. 다시 말합니다. 기뻐하십시오. 바울이 지금 이런 시를 쓴 거예요. 이 말에 고개가 끄덕여지는 것이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렇지 않다면 나에게 신앙이 있는지,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는지 한 번쯤은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다음 주일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우리 추수감사절 앞두고 오늘 빌립보서 말씀 보면서요, 먼저 감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빌립보서는요, 우리가 바울이 여러 교회들을 개척했잖아요. 유럽에서 최초로 개척한 지역이 바로 빌립보라는 곳입니다. 그리고 이제 바울이 그 교회에다가 보낸 편지가 오늘 읽은 빌립보서죠. 이 빌립보 교인들이요, 계속 말씀드렸지만 교인들이 계속해서 바울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질문하고 물어보는 겁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하소연합니다. 그리고 무수한 질문들을 바울에게 보냈습니다. 바울은 그에 대해서 아주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답변들을 편지로 다시 보내주죠. 그리고 이제 빌립보서가 4장까지 있는데요, 이 마지막 4장에서요, 이 서신을 마무리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근본적인 자세는 이런 것들입니다 라고 권면을 하는 겁니다. 우리도 이럴 때가 있습니다. 누군가 나에게 물어볼 때가 있죠. 선배님, 이럴 경우에 어떻게 합니까? 저럴 경우엔 또 어떻게 합니까? 그리고 혹은 우리도 선배에게 물어볼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그 선배가 자신의 경험을 최대한 살려서 열심히 구체적으로 실제적으로 답변을 해주고 우리도 경청을 합니다. 그런데 그 선배가 마지막에 꼭 이런 말들을 덧붙이죠. 야, 그런데 말이야, 이러저러한 거 실제적으로 정말 중요한데, 근데 정말 중요한 건 이런 것 같아 라고 하면서 약간 뜬구름 잡는 듯한 선문답 같은 그런 말을 덧붙일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은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이제 이런 말이 있잖아요. 달을 보기 위해서는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을 보지 말고 진짜 달을 봐야 된다라고 하는 것. 즉, 너가 하나하나 궁금한 것 정말 많이 있겠지만, 그렇게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것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 정말 알아야 할 것은 제대로 가고 있는지, 핵심을 보고 있는지, 수단에 집착하면 안 된다는 그런 말을 마지막에 꼭 덧붙이는 거죠. 지금 바울이 그렇게 빌립보 교회 교인들에게 궁금한 게 정말 많지 하고 말하다가 이제 헤어질 때가 돼서는 편지를 마무리하면서는 너무 서두르지 말고 차나 한 잔 하고 가게나 라고 말하는 것처럼 마음의 중심을 환기시켜 주는 겁니다. 그래서 편지의 결론에서 이 4장에서 정말 중요한 것, 거기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는 게 바로 오늘 본문이고요. 그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4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기뻐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기뻐하라는 겁니까? 주님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는 겁니다. 근데 바울이 기뻐하라고 말하는데요, 이거 한 번만 더 뒤집어 생각해 보면 이런 겁니다. 사실은 지금 상황이 기뻐할 게 없다라는 그런 상태였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만약에 기쁜 상황이라면, 기쁜 일이 있었다면 이렇게 얘기했겠죠. 축하한다고, 감사하다고, 나도 기쁘다고 그런 말을 했을 겁니다. 근데 실제로 지금 바울이나 빌립보 교회 교인들이나 객관적으로 보면 전혀 기뻐할 상황이 아니었거든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현재 상황을
바울도 그렇고요. 우리 빌립보 교회 교인들에게 내 현재 상황을 객관적으로만 보지 말고 사실적으로만 보지 말고 어떻게 보라는 겁니까? 신앙의 눈으로 보면서 주 안에서 기뻐하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바울은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이 빌립보서는 감옥에서 쓴 편지입니다. 감옥에 갇혔는데 그것도 바울이 어마무시한 중범, 되게 흉악한 그런 범죄를 저지른 것도 아니라 복음 전하다가 전도를 하다가 억울하게 갇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바울이 나는 기쁘다 라는 거예요. 그리고 빌립보 교회 역시 상황이 녹록치 않았습니다. 몇몇 사람들이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전했지만 받아들였지만 이제 사도 바울이 떠나고 나니까 어떻게 됐어요? 지도자가 없어지면서 리더십이 사라지면서 여러 가지로 혼란스러운 거예요.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이 사람이 맞다 저 사람이 맞다 자기 마음대로 얘기를 하면서 다툼이 일어나고요. 좀 조용하다 싶으면 서로 파당을 만들어서 냉랭한 마음으로 서로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있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지금 빌립보 교회, 그 가정교회에 모일 때마다 교회에 오면 오히려 스트레스가 쌓이는 겁니다. 그런 상황인데 빌립보 교회 교인들아 너희들도 기뻐하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기뻐하라고 할까요? 왜 기쁘다고 할까요? 그게 바로 우리가 주님 안에 있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지금 누구의 안에 있습니까? 여러분은 지금 어느 안에 있습니까? 우리 지금 교회에 있다고 해서 주님 안에 있는 건 맞습니까? 우리가 직장 생활을 하든 학교 생활을 하든 교회 생활을 하든 사회 생활을 하든 누구를 만나든 간에 무슨 좋은 계획이 생기면요 나도 좀 끼워달라고 그렇게 말할 때가 있습니다. 또 어느 훌륭한 저 그룹에 나도 끼고 싶다 그런 데가 있으면 나도 정말 끼워달라고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렇게 되면 기쁨과 안도감이 돌아오고 뭔가 내가 좀 인정받은 것 같고 뭔가 평안해지고 뭔가 다 이룬 것처럼 그렇게 들떠있는 감정이 있을 때가 있죠. 그게 왜 그렇습니까? 같이 있는 팀원이 믿을 만한 사람이기 때문이죠. 추진하고 있는 계획이 믿을 만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경우와 같은 거예요. 그런데 당연히 그런 계획이나 그룹에 있는 것보다 주님 안에 있으면 더 큰 안정을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람은 눈에 보이고 사업도 일하는 것도 눈에 보이고 하니까 우리가 눈에 보이니까 어떤 생각이 들어요? 뭔가 확신이 들고 뭔가 증거가 있고 뭔가 실체가 있고 그런 것들이 있으면 잘 될 거라고 판단을 하지만 그런 것은 마치 달이 아닌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만 보는 것과 같은 겁니다. 바울은 지금 주님 안에 있을 때에만 참된 기쁨 얻을 수 있다고. 그리고 바울뿐만 아니라 성경 전체가 그것을 손가락으로 가리키고 있습니다. 사람은 누군가 어딘가 안에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불안 안에 있고요. 어떤 사람은 욕심 안에 있고요. 어떤 사람은 자기 확신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 안에 있다라는 것은 그런 모든 자기 중심의 자리에서 옮겨졌다라는 거예요. 내 마음의 중심축이 나에게서 주님에게로 옮겨진 상태. 그게 바로 주님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잘 이해가 안 갈 수 있습니다. 이것은 설명이 아니라 고백의 영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말씀들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왜 기뻐해야 하냐고 그렇게 묻습니다. 우리도 묻습니다. 어떻게 해야 주님 안에 있을 수 있는 거죠? 라고 물어요. 하지만 주님 안에서의 기쁨은 이유가 아니라 존재의 문제입니다. 마치 어린아이가요. 부모 품에 안길 때 이유가 없는 것과 같아요. 엄마 품에 있는 것만으로도 충분하기 때문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누구도 설명을 요구하지 않고 방법을 물어보지도 않아요. 그냥 인정하는 겁니다. 그게 하나의 존재이기 때문에요. 주님 안에서 기뻐하라. 이것도 그런 거예요. 이것은 관계의 문제입니다. 신뢰의 문제예요.
설명의 문제가 아니고 납득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왜 주님 안에서 기뻐합니까? 왜 주님 안에 있으면 기쁩니까? 이렇게 묻는다면 그것은 바로 사랑의 관계, 신뢰의 관계를 손익의 관계나 조건의 관계로 바꿔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행복하기를 원하실 겁니다.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주님 안에 있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행복할 수 있습니다. 이게 답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답으로는 성이 안 차죠. 그래서 또 묻습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주님 안에 있는 겁니까? 어떻게 해야 주님 안에 있을 수 있습니까? 우리랑 똑같아요. 성경에 다 있습니다. 이 질문이 바로 요한복음 3장에서 니고데모가 주님에게 한 질문과 똑같은 거예요.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물어보죠. 어떻게 해야 거듭날 수 있습니까? 거기에 예수님 뭐라고 답하셨습니까? 내가 땅의 일을 말해도 너희가 믿지가 않는데 하늘의 일을 말하면 하물며 너희가 믿겠느냐? 그렇게 답하셨어요. 주님 안에 있다는 건요, 하늘의 일인 겁니다. 방법 이전에 관계의 문제예요. 이렇게 해야 한다는, 저렇게 해야 한다는 눈에 보이는 땅의 지시를 따르는 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좌표, 신뢰의 좌표에 머물러 있을 때 체험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유나 설명이 아니라요, 선포이고 선언이고 간증이고 고백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에서 내가 포도나무고 너희가 가지다.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있으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내 안에 있지 않으면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하시면서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해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렇게 선언하신 건데 우리는 계속해서 어떻게 거듭날 수 있습니까?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라고 묻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안에 있으시길 소망합니다. 어떻게요? 이걸 묻는 건요, 마치 김소월 시인의 진달래꽃 시 보면 이런 게 있잖아요. 나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에는 말없이 보내드리오리다. 죽어도 아니 눈물 흘리오리다. 가시는 걸음걸음 놓인 그 꽃을 사뿐히 쥐려밟고 가시옵소서. 이 시를 읽고 나서 왜 그래야 하죠?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그렇게 묻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사랑의 언어가 계산의 언어가 아닌 것처럼 주님 안에 있는 것도 먼저 감사하는 것도 조건과 결과가 아니라 관계와 신뢰에서 나온다라는 거, 이걸 체험하시길 소망합니다. 주님 안에서 항상 기뻐하십시오. 다시 말합니다. 기뻐하십시오. 바울이 지금 이런 시를 쓴 거예요. 이 말에 고개가 끄덕여지는 것이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렇지 않다면 나에게 신앙이 있는지,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는지 한 번쯤은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바울은요, 6절에서와 같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합니다. 좀 더 정확히 번역하면 걱정하는 걸 중단하라는 겁니다. 지나친 근심 멈춰라 라는 겁니다. 염려와 걱정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염려와 걱정은 미래에 초점을 맞추는 거라고 합니다. 염려와 걱정은요, 내가 미래를 붙잡으려고 하기 때문에 생긴다라고 합니다. 미래를 내가 통제하려는 거죠. 하물며 너희일까 뭐냐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도 염려와 불안에 잡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염려하지 말라고 하면서 대신에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6절에 보시면 오직 기도하고 간구하라고, 하나님께 아뢰라고 합니다. 기도하고 간구하고 아뢰는 것 다 기도하라는 다른 표현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그 기도 자세에 대해서 오늘 6절에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기도하라는 겁니까?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의 책은 워낙에 많아서 기도를 어떻게 하는지 많은 얘기들을 듣고 알고 계실 겁니다. 믿음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간절하게 기도해야 됩니다. 끈질기게 기도해야 됩니다. 진심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은 감사한 마음으로 기도를 하라고 합니다. 보통 감사는 언제 합니까? 결과가 나온 다음에 표하는 자세가 감사의 말이죠. 그런데 바울은 먼저 감사하라는 거예요. 감사라는 것이 문제의 해결 이전에, 조건의 충족 이전에 먼저 감사하는 것이 마음을 변화시키는 통로다라는 걸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어느 부모도요, 자녀들에게 조건을 달지 않습니다. 근데 자녀들은 늘 조건을 걸죠. 그리고 그것을 해주면 그제서야 감사하다고 말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여서 그러는 걸까요? 우리도 늘 하나님께 조건이 해결되면 감사하는 것 같아요. 우리도 늘 하나님께 결과를 보고 나서, 주님 잠깐만요, 결과 좀 보고 감사할지 말지를 정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은 먼저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게 아니라 먼저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 이유를 바울은 이런 약속의 말씀으로 설명하고 있는데요. 그게 바로 7절 말씀입니다. 그렇게 하면, 먼저 감사함으로 기도하면, 그래서 내 마음의 변화에 통로가 생기면 사람의 헤아림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화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켜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항상 기뻐합시다. 감사함으로 기도합시다. 그러면요, 이 7절 말씀이 너무 풍성한 감정을 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으로서는 감히 생각도 할 수 없는, 우리의 기도로는 간구할 수도 없는 영역으로 우리 마음과 생각에 평안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이건 어떤 자기 최면이라든지 마음 수련이라든지 정신 승리라든지 그런 게 아닙니다. 이게 바로 신앙의 고백이에요. 그리고 그 고백은 누가 강요해서가 아니라, 여러분 기뻐하세요, 먼저 감사하세요, 그렇지 않으면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그래서 강요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말씀을 읽고 찬양을 부르고 기도를 드릴 때 성령의 능력으로 이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예요. 문제는 뭡니까? 우리가 그렇게 말씀과 기도와 찬양으로 주님과 통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감사의 마음은요, 우리의 미래를 하나님께 맡기는 신앙의 표현입니다. 아까 염려와 불안도 미래를 내가 통제하려고 하기 때문에 생긴다 그랬어요. 근데 먼저 감사하는 마음은 우리의 미래를 하나님께 맡기는 그런 신앙의 표현이기 때문에 먼저 감사하는 믿음으로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내가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좋은 것으로 답해 주시는 그런 분이시기 때문인 거죠. 여러분, 저는 개척을 하고 나서 뭔가 드러나는 성과는 없지만 너무 감사한 마음뿐입니다. 매일매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감사한 마음으로, 먼저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사람의 헤아림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평화가 내 마음과 생각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켜주신다는 게 어쩔 수 없이 늘 체험이 됩니다. 그래서 교회가 무엇인지, 말씀이 무엇인지, 구원이 무엇인지, 예수가 누구인지, 그리스도인은 누구인지, 나는 누구인지 점점 더 또렷해집니다. 여러분, 염려가 없는 사람이 없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아까 기뻐하십시오 라고 말했던 거랑 똑같은 거예요. 사실 바울의 이 말은 지금 현실은
염려할 것 투상이라는 반어적인 표현인 거예요. 염려와 불안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하지만 그런 현실에서 절대적으로 감사한 마음을 먼저 체험하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우리가 성취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내가 목마르다고 하시면서도 동시에 어떻게 말씀하셨어요? 다 이루었다. 그게 바로 염려와 불안 가운데서도 먼저 감사하는 그런 고백의 자리가 되는 겁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하늘을 돌아보면서요, 감사와 염려에 대해서 많이 묵상을 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개척하면서 매 순간이 염려와 감사의 연속입니다. 생각해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염려와 감사는 메비우스의 띠 같아요. 안과 밖을 구분할 수가 없고요. 처음과 마지막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감사의 기도를 드렸다고 해서, 감사하다고 해서 불안 요소라는 것들이 완전히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항상 공존해요. 이 세상에 악이 그냥 공존하는 게 맞는 것처럼 우리에게는 감사뿐만 아니라 걱정과 염려도 그냥 공존하는 겁니다. 문제는 뭐예요? 내가 감사에 파묻히느냐, 염려에 파묻히느냐, 거기에 있는 거죠. 우리의 걱정이라는 게 뭡니까? 대부분 다 비슷합니다. 경제의 문제, 우리 가정의 미래의 문제, 또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관계의 문제, 이런 것들이죠. 근데 저도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완전히는 아니지만 두려움이라는 것이 점점점 사라짐을 느껴요. 근데 제가 최근에 오히려 그 두려움이 더 커진 부분이 있는데요. 그건 바로 건강의 문제입니다. 나이가 들다 보니까. 근데 다른 염려들은요, 미래의 문제, 자녀의 문제, 관계의 문제, 경제의 문제, 걱정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여정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건강은요, 제가 얼마 전에 허리가 너무 아파서 이틀을 꼼짝 못했더니, 야, 이게 내가 어떻게 풀 수 있는 그런 여정이 아니구나 라는 생각이 그렇게 두려움으로 다가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저에게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한번 제 생각의 흐름을 잘 따라와 보십시오. 건강의 문제는 여전히 걱정이 된다라는 거예요. 먼저 감사하는 게 잘 안 돼요. 그 이유가 뭡니까? 다른 건 모르겠는데 이 건강은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분야가 아닌 것 같기 때문이에요. 근데 이 말은 곧 경제의 문제, 미래의 문제, 가정의 문제, 관계의 문제, 자녀의 문제,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내가 조금은 손댈 수 있는 그런 영역이라고 목사인 제가 인식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는 걱정보다도 먼저 감사를 할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러면 그 말은 곧 내가 사실 나는 내가 할 수 있느냐 없느냐,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느냐 없느냐, 내가 감당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것을 기준으로 걱정과 감사를 구별한다는 겁니다. 즉 하나님의 통제가 아니라 내가 통제할 수 있는 범위에 있느냐 없느냐, 그렇게 나눈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 말은 결론은 뭐겠어요? 사실 나는 그 어떤 부분에 있어서도 하나님만 전적으로 신뢰하는 것은 아닐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결국 아직도 내 신앙은 온전하지 않다는 거예요. 아직도 나는 선택적인 신앙을 갖고 있다는 그런 결론이 나더라고요. 근데 반대로 바울은 어떻습니까? 바울도 자신에게 육체의 가시가 있다고 고린도후서 12장에서 얘기하잖아요. 그 육체의 가시가 바로 건강의 문제입니다. 육체의 질병이에요. 고쳐달라고 계속 기도했지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내가 너에게 준 은혜가
이미 족하다. 그러면서 바울 고쳐주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바울은 그때 이렇게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약할 때 오히려 강합니다. 그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조건적이고 부분적인 선택적인 신앙이 아니라 전부를 맡길 수 있습니다. 그런 전인격적인 신앙을 바울은 고백한 겁니다. 종종 말씀드리지만 물론 우리가요 성경 말씀대로요 혹은 뭐 당연하지만 바울만큼도 우리가 완벽하게 살 수 없죠. 그런데요 성경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경 말씀을 주실 때에 그 성경도 우리가 이 모든 율법과 계명을 완벽하게 지킬 것이라고 그런 걸 기대하면서 율법과 명령을 주신 거 아닐 겁니다. 성경은요 우리 죄를 깨닫게 하고요 더 나은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는 길을 비추어 주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마 제 생각에는 마지막 날에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예수님께서 너 왜 내 말씀을 이 성경을 다 지키지 못했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묻지는 않으실 것 같아요. 제가 오늘 아침에 카톡에다가요 단톡방에다가 드라마 그 도깨비의 한 장면 보내드렸잖아요. 거기에서 묻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물어보실 것 같아요. 조금 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와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 핵심적인 질문이거든요. 죄송합니다. 거기서 말하는 것처럼요. 다루나 조금 더 나은 그리스도인일 순 없었니? 조금 더 빛나는 그리스도인일 순 없었니? 이렇게 물어보실 것 같아요. 이 질문이 바로 갈릴리 호수에서 베드로에게 하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하는 질문과 똑같은 겁니다. 그때 베드로가 그 물음 앞에서 울음을 터뜨린 것처럼 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그 선생님이 조금 더 나은 선생님이 될 수는 없었니? 조금 더 빛나는 선생님이 될 수는 없었니? 그 말을 듣고 울음을 터뜨렸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의 그 말씀에 눈물로 응답할 수 있다면 예수님은 그것만으로도 고개를 끄덕여 주실 것 같아요. 5절 말씀 보고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실 5절 말씀은요. 오늘 주제와는 별 상관이 없어 보였습니다. 그런데 계속 묵상하다 보니까 오히려 5절 말씀이 오늘의 핵심일 수 있겠다. 그런 또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의 관용을, 여러분의 너그러운 마음을 모든 사람에게 알려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관용, 너그러움, 바보 같은 자세죠. 계산만으로 설명되지 않는, 합리적이지 않는 그런 태도입니다. 근데 바울은 우리한테 너그럽게 관용의 마음으로 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뭐라고 합니까? 주님께서 가까이 오셨기 때문이다 라는 겁니다. 마지막이 가까워졌기 때문에 너희의 관용을 사람들에게 보여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마지막이라면, 이제 정말 끝이라면 우리의 자세가 어떻게 조금 바뀔 수 있을까요? 우리의 마음이 마지막이라면요, 그래도 보통 합리와 계산 이런 거 내려놓고 너그러워지고 긍휼해집니다. 우리가 종말론적인 신앙으로 살면, 즉 오늘이 마지막이다 그런 자세로 살아가면 우리의 마음은 계산보다는 너그러움을 택하고 조건보다는, 결과보다는 감사를 택하고 아둥바둥하지 않고 염려가 잦아들 거란 얘기예요. 그렇게 된다면 항상 기뻐할 수 있을 겁니다. 그렇게 된다면 결과보다 앞서서 먼저 감사할 수 있을 겁니다. 감사는요, 결과가 아니라 관계의, 신뢰의 문제이기 때문에요. 우리의 너그러움이 우리가 먼저 감사할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을 일으켜 세워줄 것이다 라고 하는 게 바울의 얘기입니다. 너그러운 마음은요, 관용의 마음은요, 주님에 대한 신뢰에서 나오는 거예요.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하나님의 그 관용의 마음을 우리도 사람들에게 드러낼 수 있다면 우리가 충분히 먼저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세상을 대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주님 안에서 항상 기뻐합시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먼저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도합시다. 그리고 종말론적인 신앙으로 너그러움을 가지고 살아갑시다. 그렇게 계산보다 너그러움을, 염려보다 감사를 선택하면 사람의 헤아림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화가 정말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에 충만하게 맺힐 것이라고 믿습니다. 감사는 결과가 아니라 관계입니다. 먼저 감사하는 고백이 진심으로 나올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